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이요, 유도선 목사 성경 연구 방법을 공유합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올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첫째는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3장 강론을 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거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결부된 말씀입니다. 그걸 좀 더 구약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런 귀한 말씀, 천국은 밭에 간 주인 보아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보배로운 말씀이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가듯이 그냥 묻혀지는 게 아닌가, 그 점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룰 말씀은요, 시편 87편입니다. 자, 도표를 작성해서요, 주보에 게시하고 또는 복사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한번 설교를 해보세요. 자, 도표 성경 연구 방법은 본문을요, 심층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깊이 관찰하게 된다. 두 번째, 도표에 의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자칫하면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요, 다른 말씀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도표 설교를 하면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된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칫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걸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주인공은 사라지고 주역적인 손님의 부각이 되는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는 거죠. 본문을 봉독한 설교자가 길을 잃고 헤매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본문을 봉독해 놓고요,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시편 87편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고초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느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의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87편 전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이 시편 87편을 몇 단원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읽으시고 이걸 몇 단원으로 나누는 것이 효과적일까? 저는요 이걸 세 단원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셀라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셀라는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라 뭐 그런 뜻이거나 좀 한 옥타브 올려라, 노래 부를 때 한 옥타브를 올려라,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또 본문을 단원을 나누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세 단원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두 단원으로 나눠도 그것도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처음에는 둘로 나누다가 더 성경을 관찰해보고 셋으로 나누면 더 좋겠다 이렇게 바꿀 때가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단원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여기 단원의 제목을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첫째 단원에는 이게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터전이라 단원의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태어남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찬양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단원의 제목을 이렇게 붙인다. 그러면은 시편 87편의 전체 주제가 뭔가, 전체 주제, 흔히 말하는 요절이 어느 말씀이라 여겨집니까? 그걸 보려면 본문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관찰하고 또 관찰해야만 알죠. 전체 주제, 이 본문에서 요절을 정한다면 어느 말씀이 될까? 저는 5절을 요절로 봤어요. 주전자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교회를 건설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시온을 세우리라는 건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중심 주제 요절로 본 거죠. 그래서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그러면 이 중심 주제와 말이죠, 단원하고 이게 결부가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신다. 어디다 세우시는가? 그 터전에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들로 세우시는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을 들어서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대리석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들을 찾으셔서요, 그들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때에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전체 주제와 단원의 제목이 결국 연결이 되도록요, 이것이 중요하고 또 좀 어렵기도 합니다. 자, 그럼 첫째 단원을 보시면 그의 터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그의 터전이, 이게 중문에는 근기, 뿌리, 그리고 이제 여기 기초, 성산에 있으면, 성산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거기가 성전산이라고 그러죠. 성전산, 성산에 있으면 이 터전이 예수다, 예수다,
근데 기초라는 말입니다. 기초가 그 터전의 성산에 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도다. 1차적으로는요 이제 그 터전의 성산에 있으며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 근데 그거는 모형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솔로몬이 지은 그런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시온의 문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거가 많지만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건 생략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는 이 터전, 부속사적인 그 의미, 문맥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족달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 여기가 그 터전인 거죠. 아멘. 부속사적으로 보면 바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후에 다윗에게 말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다가 징벌을 받게 됐죠. 막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때 오르난의 타작마다에 가서 여호와께 단을 쌓으라. 여러분, 여기서도 번제를 드릴 그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지정을 해주시고 다윗에게도 지정을 해주셨어요. 여기가 그 터전이라는 후속사적인 의미인 거죠. 아, 솔로몬의 말입니다. 성전을 세웠는데 어디다 세웠나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정한 것이죠. 다윗이 정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다윗에게 그렇게 정해주신 것이죠. 거기다 성전을 졌어요.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황금돔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밖에 통곡의 벽에서 막 지금도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요, 솔로몬의 성전은 불타고 없잖아요. 그런데도 터는 있잖아요. 터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아직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은 건축되기 전에 그 터에다가, 다른 터가 아니에요, 그 터에다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예요? 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모세 유언. 모세는 죽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 말씀합니다.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게 터전인 거죠. 유월절 제사를 각성해서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신명기 12장에서도요, 신명기 16장에서도 모세는 이 점을 거듭 강조해요. 명심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택하신 곳에서 드려지는 유월절 제물, 이미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그 택하신 곳에서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첫째, 둘째 단원은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주존자가 시온을 세우시는데요, 어디에 세우시는가? 누구들로 세우시는가?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여러분,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 중에서 거기서 났다. 복음으로써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사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리고 태어나면 한 사람의 거듭나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등록하실 때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듯이 생명책에 등록을 하시며 그 수를 세시면 지금도 수를 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등록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구청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들로 시온을 세우신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들로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이 점을 바울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만일 우리 중에 거기서 나지 않고 딴 데서 난 사람은 우리 형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그 터전 거기서 났다. 아무 데 가서나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 거기 가서 유월절을 지키란,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났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이죠, 야라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구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라드인데 태어났다, 거기서 났다, 태어났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해산의 고통, 산파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목회자는 산파의 일을 하는 거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산파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것이 거기서 났다 하는 야라드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 이 시편을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단원이요, 기뻐 뛰며 찬양하며 고백하리라. 기뻐 뛰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인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죠. 여러분, 나사로의 집을 보세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초상집이죠. 막 울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초상집이 잔치집이 된 거예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의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리로다. 나의 모든 근원이 성산,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정해 주신 그 성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그 근원이 그의 터전의 성산에 있으며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여러분 87편 도패를 한번 종합적으로 완성해 보세요. 이게 87편 전문입니다. 저는 세 단원으로 나눴죠. 터전, 그래서 터전, 낫다, 태어남, 그리고 노래하는 자와 기쁨. 전체 주제가 뭐죠? 주전자가 친히 세운 시온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나라 시온을 세우신다. 어디에 세우시는가? 그 터전에 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구들로 세우는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던 거기에서 태어난 자들, 그들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태어날 때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들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도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태어나야 젖을 먹이기도 하고요, 유치원도 보내기도 하고, 또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련하고 무장도 시키죠. 태어나야. 여러분, 이 거듭남, 이거는 성도들의 사활에 걸려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것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맡겨주신 이 오늘의 주민들, 왜 오늘의 설교자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왜 그렇게 무심한가요? 왜 무관심한가요? 사활에 걸려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